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굴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굴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놓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굴비 생각이 났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조기라는 생선에 소금을 뿌려서 바닷바람에 말린 것을 가리킵니다. 굴비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입에 군침이 돌기도 합니다. 이 굴비를 한자로 쓰면 굽힐 굴자에 안일 비자를 씁니다. 먹는 음식의 이름에 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비장한 의미의 이름이 붙어있다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고려시대 왕의 장인이었던 이자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광 지역에 유배되었을 때 이 조개를 소금에 절여 말린 것을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어서 이 조개에 굴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왕에게 진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이자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개에 붙인 굴비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비굴하게 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어서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삶, 우리 모두가 바라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보면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고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인생의 괴로움은 끝이 없고 기쁨을 받아내기 위한 말입니다. 이 고해라고 하는 말처럼 거짓말을 조금 더 보태면 우리의 인생은 늘 어려움에 맞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의 아주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동안 인생살이가 참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은 그러나 나에게만 닥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공자 선생님에게 한 제자가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선생님, 골치 아픈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서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근심 걱정 없이 조용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없겠습니까? 제자의 말을 들은 공자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얘야, 공동묘지에 가보거라. 거기에는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느니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좀 과장해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길동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 이처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삶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나의 인생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연료를 쌓아가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삶에도 여전히 문제는 있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세상 사람들 삶과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는 성도들도 인생의 어려움을 피해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세상을 도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면한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모든 인생이 그 상황은 다르지만 각자의 고난에 직면하여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어려움에 넘어져도
넘어져서 낙심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만 누군가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어려움을 만나면 낙심하고 넘어지지만 누군가는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 낙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으로 1차 전도여행에 동행했던 마가라는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갑자기 전도팀을 이탈하여 집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는 병에 걸려 죽을 뻔했던 바울을 보고 두려움에 가득 차서 이 전도팀을 이탈하여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몬서 1장 24절 또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데마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열정에 가득 찬 전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된 고난이 그에게 다가올 때 그 고난 속에서 데마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명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갖고 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데마가 거듭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의 사명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까지도 저버렸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어려움 가운데 자기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꼽는다고 한다면 아마 이분일 겁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전선이 있습니다. 신이 살아있는 이상 적들은 감히 이 바다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순신 장군일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나라와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굳은 신념으로 12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을 물리치는 기적적인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남들과 같이 불가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조건에 매여든 것이 아니라 이 바다를 지키지 못하면 나라와 백성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사명을 알고 있었기에 죽음을 각오하고 고난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꼽는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앞에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확인된 것처럼 그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닥친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인생의 어려움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속으로 자신을 이끌어가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미칠 큰 환난의 열을 듣고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굳건하고 위대한 믿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랍비로서 전도가 유망했던 사람, 사내들인의 공의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군사를 인솔해서 성도들을 잡아들이는 일을 했던 정치적인 입지가 확고했던 사람, 유대교에 대한 내 열정이 누구보다도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했던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 보장된 것을 다 내던져버리고 불확실한 세계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고난이 보장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러한 안락함과 명예의 길을 버리고 고난과 조롱을 받는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게 만들었을까요? 그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던 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이제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의 만족을 위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이 이처럼 극적인 전환을 맞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인생의 승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심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주인공이 큰 곤란을 당하거나 아니면 스포츠 경기를 볼 때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때 또 수세에 몰리고 있을 때 차마 보지 못하고 채널을 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같이 뭘 보다 보면 주인공이 조금 위기를 만나 싶으면 채널을 싹 돌립니다. 저는 같이 옆에서 궁금해 죽겠는데 그 이유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되고 겁이 나니까 자꾸만 우리는 채널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드라마의 내용을 다 알고 재방송을 본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응원하는 팀이 승리한 경기에 재방송을 본다라고 한다면 주인공이 위기를 당해도 우리 팀이 지고 있어도 또 중간에 역전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졸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했다라고 하는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마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드라마에 전개되는 내용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드라마의 결과와 그리고 경기의 결과를 다 알고 있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의 싸움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확실하게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믿음의 싸움터에서 가시밭과 같은 고난이 펼쳐져 있다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행에 있던 사람 중에는 두려움에 떨며 도망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그를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질병과 그리고 거듭되는 고난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들을 수없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심각한 방해와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얼마나 극성이든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가면서 회방을 놓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해와 위협도 바울이 가는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곳에서 방해하면 저곳에서 방해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며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옥도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중에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터가 흔들리며 그들을 묶었던 체포가 풀어졌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바울은 간수와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가진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돌을 던진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마치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들어다가 성문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의 공포도 복음 전파를 위한 그의 발걸음을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의 새로운 인생 앞에는
문자 그대로 산 넘어 산이 없고 강 건너 강인 고난의 연속의 삶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비굴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누구인지를 묻는 바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바울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까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를 핍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바울의 이러한 행동이 자신을 핍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도의 고난을 자신의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성도의 눈물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이고 성도가 흘리는 눈물이 예수님이 흘리는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은 더 나아가서 성도가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에 동참하는 그러한 근거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고난의 길에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당신의 승리와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바울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바울의 앞길에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분이었습니다. 누가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망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죽는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을 걸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길을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이 나갈 환난을 예언합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때의 주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 바울에게 다가올 환난을 피해야 한다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가야 할 길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것과 죽음까지도 각오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혼란과 죽음의 공포에도 굴하지 않았던 그의 믿음은 바로 승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결박을 당하여 로마로 끌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초라한 죄수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마 이때 바울의 나이는 이제 한 70 이런 아마 노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 초라한 죄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고 로마로 개선하는 승전하는 장군과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결박과 고난에 굴하지 않는 그의 믿음은 환난 때에 진가를 드러내었습니다. 이 믿음의 진면목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이렇게 인생이 어려움을 만날 때에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로 항해하는 배에서 바울은 로마 백부장에게 이제 시기적으로 항해하기가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무시합니다. 선장과 선원들의 말은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의 눈에는 선장과 선원들은 항해의 전문가였고 바울은 일개 죄수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의 눈에는 바울은 별 볼일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불자 상황은 급 반전되었습니다. 바다에 익숙한
선원들이 겁에 질리게 되었습니다. 용맹하기로 이름난 로마 군인들도 겁에 질렸습니다. 배에 갇혀있는 죄수들은 더욱더 겁에 질렸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그들이 도망칠 것을 막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에 휘말려서 구원의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체념했을 때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바울과 같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굳건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두려움에 쌓인 자들을 격려합니다. 지친 자를 위로합니다. 죄인들의 생명까지 구하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위기 때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가진 믿음이 가진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에 굴하지 않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증거되었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성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우리 옆에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대마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며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사람은 이러한 고난을 만날 때 고난으로 인하여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연약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곧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뜨거워져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려움을 만날 때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믿음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빛나게 됩니다. 바울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고난과 환난도 그의 앞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의 사명을 완수하는 어떠한 방해도 그의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승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환난을 통하여 오히려 영광을 받았습니다. 로마에서 가이사의 재판을 기다리면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에 결코 굴복하지 않는 믿음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승리와 영광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시고 따라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명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갔던 바울의 일생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굳건하게 세우는지, 어떻게 승리하게 만드는지, 어떻게 영광을 받게 만드는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도 그 믿음의 선생들과 같이 오늘의 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와 같이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